오늘 저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 9장은 배경을 좀 생각해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저 포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1년 2년이 아니라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고 자녀들이 양육되고 그랬겠죠. 그런데 천지 개벽이 일어났어요. 어떤 개벽이 일어났냐면 그 나라가 멸망을 하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면서 정책을 바꿉니다. 저 이방 땅에서 포로로 왔던 백성들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토록 가고 싶었던 땅에 여러분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이런 돌아오는 순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지막까지도 이방 땅에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느헤미야는 그래도 힘이 있고 또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도 정착하여 아마 큰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했겠죠. 가난하고 남의 나라에서 노예처럼 힘들게 어렵게. 그래도 뭐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대인처럼 아주 경제적으로 깨어있고 똑똑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곳에서 잘 살고는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세워져 있지만 성벽이 없으니까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 이방인들이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런 찰나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면서 한 손에는 여러분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52일 동안 여러분 성벽을 쌓는 일을 그들이 완성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자마자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었는데 새해가 딱 돌아왔어요. 새해가 나팔절기인데 이때 여러분 나팔을 불고 흩어져 있던 그 또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함께 다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토록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에스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땅에 엎드리면서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뭘 발견하냐면 그 초막제를 지켜라, 절기가 조금 있으면 초막제를 지켜라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죠. 절기도 다 끝났습니다. 그들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삶에 터져놓고 가야 되는데 은혜가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여러분 또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가 여러분 9장에 나온 집회예요. 이때는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평범한 날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성벽을 쌓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와 감격 속에 그냥 평범한 날인데도 그들은 하루에 4분의 1을 말씀을 듣는 일을 위하여 드리고 하루에 4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높여드렸어요. 그 찬송의 내용이 지금 오늘 담겨있는 9장의 내용들입니다. 자, 어떻게 찬송하고 있느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찬송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나님, 여호와신 당신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보세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여러분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 모든 그 높은 곳에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보존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와 모든 세계가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고백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고백하지만 저 멀리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파사시대 때까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 땅에도 하늘과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격의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이 딱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행하셨던 일들을 열거하려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는지를 고백하려고 하는 순간 떠오르는 사람, 이 찬양할 때 기억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오늘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이 팍 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냐? 다음 보실까요? 이 사람은 앞에 제가 말하기 전에 넘기지 마십시오.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찬양이 시작되고 찬양을 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지금 노래하려고 할 때 그 역사에서 기억됐던 사람, 그런 잊을 수 없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교회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노집사님과 신권사님과 전 권사님도 잊을 수 없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지가 여러 곳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가는 곳마다 사실 잊을 수 없는 몇몇 분들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 생각하면 매 새벽마다 변치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해 주셨던, 머리가 백발처럼 하얘셨던, 90이 다 돼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그 장로님의 그 자리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방문하고요 갔던 사람도 잊을 수 없는 분이 있대요. 누구냐? 오른쪽에서 아멘으로 크게 하시는 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잊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런 분이 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20년이 지났지만 오늘 은퇴하신 이 세 분은 20년 전에 저에게 보여주셨던 어떤 모습들이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날 그런 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꽁꽁 숨겨놓은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노희복 집사님은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대 때 사실은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왔을 때 호산이가 있었고, 이제 둘째가 이 교회에서 낳습니다. 호수라는 아이가. 여러분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아이가 있어요. 큰 아이는 이제 장가를 가고 다른 교회 다니지만, 그 이제 첫 아이가 있었을 때 첫 아이에게 이 자전거를 하나, 세발 자전거를 주고 싶었는데, 우리 그 교회 바로 옆에가 고물상이었어요. 제가 늘 돌아다니면서 그 고물상 아저씨 전도하려고 하면서 말을 했는데, 그 고물상을 보니까 자전거 하나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혹시 좋은 세발 자전거 있으면 하나 챙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노희복 집사님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광사님 뭘로 이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고물상에 아저씨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 집 앞에서 빵빵 하는 거예요. 제가 내려갔더니 여러분, 신빙 세발 자전거가 노희복 집사님 차 위에 딱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선물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으면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했는데, 그걸 제가 들고 가가지고 호세 막내까지 다 태워줬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떠났지만 그 자전거를 볼 때마다 노희복 집사님은 까먹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다는 걸 모르고 있지만 그 자전거를 볼 때마다 그 집사님 계셨지. 그리고 한편에서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는 우리 교회 차가 딱 보이면 노희복 집사님 생각나요. 이 교회 차를 늘 타고 다니시는 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굴러가는 걸 보면 노희복 집사님 생각납니다, 저는. 여러분, 제 기억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훨씬 더 그런 모습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주의 교회를 위해 뭔가를 드리려고 했던 마음, 주의 교회를 위해 묵묵히 변함없이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기억되는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려고 하는 순간 기억됐던 이 아브라함처럼 찬양이 흘러나오는 순간 딱 여러분 언급되고 있는 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요, 이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렇게 기억되실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민아 권사님은 제가 잊지 못하는 이야기 하나를 한다면, 제가 강수사 때 큰 품을 갖고 우리 교회 해지를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글, 제 글, 그 다음에 성도님들의 글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회집을 만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위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글을 부탁하면 사실은 글 쓰는 건 사람들이 쉽지 않아 하거든요. 그래서 다 거부절 했는데 전민아 권사님 부탁하니까 선뜻 허락하시면서 글 하나를 써주셨습니다. 전 집사님은, 정 권사님은 그때 집사님이었으니까요, 까먹을 수 있지만 저는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적금을 드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저는 우리 이 집사님은, 권사님은 늘 하나님께 적금을 들고 살고 계셨구나, 늘 기도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구나. 근데 제가 20년 후에 이 교회에 딱 오니까 우리 중보기도실이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 그 자리에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권사님의 모습으로 제 인상 속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권사님 하나 빼지겠죠? 신권사님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신방을 하면서 느낀 건데, 거동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을 가장 정성스럽게 섬기는 권사님이십니다. 잡채를 하셔서 꼭 하시면 제 것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에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 구역을 편성하면 사람들이 사실 어려운 구역이, 힘든 구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구역, 아예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자기 구역에 속해 있어도 군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묵묵히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삼으셨던 그런 권사님. 여러분, 목사님 제가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훨씬 더 귀한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이 그냥 단지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끝나는 기억이 아니고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내리시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억해요. 아브라함을 옛적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저 이방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그에게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요, 맞죠? 우리를 불러오셨고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요,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다음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 약속의 말씀을 세워주셨어요. 약속을 주셨고요, 이 약속이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찬양하면서 기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찬양이 딱 흘러나올 때 이 사람을 생각하면, 이분을 생각하면 이분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다음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근데 여러분, 자 이제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생각하는 게 어떨지 한번 더듬어 봅시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택하셨고, 택하신 그를 하나님께서 이곳 약속의 땅까지 데려오셨고, 그렇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인도하여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느헤미야도 어땠습니까? 저 이방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숱한 사람들 가운데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주님께서 만드시고 택하셨고, 그 땅에서부터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뀌었던 것처럼 그들도요, 그들을 이제 자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 이방 땅에 있을 때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 불렀을까요? 만약에 종으로 있으면 이 히브리 놈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어요? 자기의 이름, 우리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요, 생각해 보세요. 창씨 계명이라고 이름을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 마음대로 쓰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히브리 자신들의 이름을 찾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게 이름들이 여러분 느헤미야에서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그런 이름으로 새롭게 이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약속하시고 약속의 언약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감격. 여러분, 이제 9장 넘어가자마자 그들이 경고케 하는 언약,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세우고 그 이름 앞에 여러분 그들이 인을 찍고 이름을 서명하면서 결단을 하거든요. 그런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진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면 성벽을 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하는 데 쓰시겠다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단지 그냥 과거의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감격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저 세상 가운데도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던 그 주님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하여 내 이름을 바꿔주셨다고요.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셨다고요.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서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또 나가게 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 단지 그냥 아브라함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의 우리의 고백이고 찬양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발견한 한 문구인데요,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처럼 되고 또 어린아이처럼 되다 보면 금방 더 늙어지고 더 삶이 힘들어지니까 나이가 들수록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책에 쓰여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다 한번 보실까요? 이 세 글자예요. 빠삐따. 빠삐따가 뭘까요?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아주 유명하대요. 그리고요, 요즘 막년회인데 막년회 때 막 안 믿는 사람들은 술잔을 들면서 막 건배잔을 하잖아요. 그때도 빠삐따 이렇게 한대요. 빠삐따가 뭐냐?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이 빨리 늙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모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귀찮으니까 그냥 빠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더 빨리 늙는데, 그러니까 모이는 일에 자주 나오고 그러면 자기 외양이나 모습이나 이런 것도 꾸미게 되고
사교성도 갖게 되고 그러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럼 삐는 뭘까요? 삐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가지고 삐져가지고 혼자 그냥 나이 들면 빨리 삐지면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면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럼 따는 뭘까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닌데 막 따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한테 왕따 되고 그러면 더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빠삐따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저는 이걸 우리 신앙에도 적용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다른 모임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모임에는요, 예배하는 모임에는요 빠지지 마십시오.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삐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더 따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아멘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 기억되긴 기억되는데 어떻게 기억되냐면 늘 삐지는 사람으로, 늘 따지고 여러분 문제 일으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는 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모일 때마다 더 열심히 모이고 늘 감사가 넘치고 늘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강조하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의 대상이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한번 보실까요? 믿음을 보시는 사람, 믿음을 받다가 믿음. 다른 건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은퇴하시지만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뭐 가진 것, 그 다음에 뭐 자기의 권세, 뭐 자식들, 뭐 이런 것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뭘 보여주시길 바라냐면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그걸 보시기 때문에.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이 파란색까지만 시작. 그의 충성됨을 보셨다는 거예요. 마이크가 이러네요. 충성됨을 보셨다. 하나님이 보신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 충성스러움, 신실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저도 그래요. 이제 50이 넘고 막 이제 늙어가다 보니까 머리도 하얘지고 여러분 눈도 이제 노안이 돼가지고 잘 안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배도 나오고 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로 우리가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좋아지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운동을 한다 해서 20대처럼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20대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만큼은요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워지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퇴했다고 이제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겐 더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믿음만큼은요, 왜? 주님이 보시니까요. 그 마음에 주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우리 노집사님과 우리 신권사님과 종권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을 볼 때 은퇴하셨지만 진짜 믿음만큼은 귀하구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성도들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주 많지만 제가 안 하렵니다. 그냥. 왜냐하니까 제가 청년 예배 때 이 설교를 똑같이 했는데 이 믿음의 이야기를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막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집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뭐냐면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고 뭘 해도요, 여러분들 아멘 안 하고 예배 드리면 제가 마음이 상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끝까지 제가 여러분 강조할 겁니다. 아멘 잘하라고.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그런 분 되시고 또 우리 모두가요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